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9절 상반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9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어요? 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의 세 번째 표적인데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이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모든 표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이정표로 주신 겁니다. 화살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도 역시 오래된 병을 고쳐준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어떤 기여도 할 수 없고 전적으로 무력하고 무능력한 존재이고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 구원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여서 구원의 주도권과 시행권이 오롯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어떻게 그 이야기인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요, 유대인의 명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심으로 시작하죠. 1절을 보세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명절은 유대인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리고 그 절기는 단순히 민속 명절의 개념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이고 율법 체계 자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명절이라고 하지 않고요, 굳이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유대인이라는 단어는요, 요한복음에만 약 70번 정도 사용되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혈통적이고 중립적인 의미보다는 대부분 그리스도 복음의 대척점에 있는 율법주의적인 유대 종교 체계와 은혜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대적하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자 10절에 보면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태클을 걸죠. 16절에는요.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율법으로 예수님을 계속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고 심지어는 박해하기까지 했던 겁니다. 이것이 유대인이라는 단어에 포함된 부정적인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의도적으로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명절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생명, 안식의 절기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종교 행사로 지키고 있는, 종교 행사로 전락해버린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날이 어떤 절기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날이 안식일이었다고만 이야기하죠. 9절에 보면 이 날은 안식일이니 라고 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요, 요한의 관심이 절기가 아니라 안식일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절기의 근본 원리가 안식일 규례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 규례가 모든 절기의 뿌리이고 공통 분모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의미를 확대하고 구체화한 것들이 그들의 절기인 겁니다. 레위기 23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의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유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라고 하죠. 레위기 23장은요 이스라엘의 7대 절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런데 절기에 대한 근거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안식일의 의미가 모든 절기의 근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절기는 확장된 안식일이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표징으로 준 거예요. 따라서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쉼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 영생,
구원에 관한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면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안식일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에 담아서 주신 진짜 의미는 다 잃어버린 채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의식적인 행사로만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용은 다 버려버리고 껍데기만 붙들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그것들을 자신의 의로 챙겨갔습니다. 율법과 제사법도 다 그렇게 지켰고 그것들도 역시 모두 자기 의로 쌓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2장에서 성전 심판 사건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심으로써 죽음의 상태에 있는 옛 성전의 불가능한 모습을 폭로해 주시고 참 성전으로서 생명사역을 실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의 죽은 절기와 안식일 속으로 직접 들어가셔서 생명을 창조하시고 참된 안식을 회복시켜 주심으로써 안식과 모든 절기의 실체가 바로 자신임을 드러내 주신 것이죠. 그래서 6장부터 10장까지 보면은 유대인들이 목숨 걸고 지키던 그 절기들과 율법에 담긴 의미들을 하나하나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유월절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7장에서 9장에는 초막절을, 10장에서는 수전절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율법과 제사 제도를 재해석해 주심으로써 당신이 모든 절기와 율법과 제도의 실체이고 완성자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본문에 가서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4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 저수지죠. 연못이 있는데 연못을 중심으로 행각 5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양문은 예루살렘 성전에 희생 제사용으로 들어가는 양들이 드나드는 문을 양문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팁을 하나 드리면 당시 예루살렘 성에는 10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양문을 시작으로 해서요, 생선 판매상들이 드나드는 어문, 예전 성벽의 문인 옛문, 흰농 골짜기로 통하는 골짜기 문, 쓰레기나 재를 버리는 분문, 실로암 인근의 샘문, 물을 길어오는 수문, 왕의 병거나 군사들이 출입하는 말문, 성전의 정동쪽에 있는 해가 돋는 방향의 동문, 그리고 마지막 한밑갓 문으로 끝나죠. 여기서 한밑갓은 계수, 점검, 조사의 의미인데요. 검열의 문이라고 합니다. 심판을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도 옛날 조성에 보면 사대문과 사소문이 있었죠. 그 중에는 시체가 드나드는 시구문도 있었고요. 군인들이 출입하는 창의문도 있었죠. 하지만 예루살렘 문은요, 그냥 출입문이 아니라 각각의 문이 전부 복음과 구속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결론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문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시작을 의미하고 있고요. 어문은 복음의 전파를, 옛문은 말씀의 회복을, 골짜기문은 겸손과 자기 부인을, 분문은 죄의 배설과 정결을, 샘문은 성령에 의해서 공급되는 생명을, 수문은 생명의 말씀의 공급을, 말문은요, 왕이신 예수님과 그분을 따르는 군사된 성도의 삶을, 동문은 재림과 새 예루살렘을, 그리고 한밑관문은 마지막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의 10개의 문은 단순히 출입문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에서 완성까지의 영적 여정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문으로 시작해서 한밑관문으로 끝나는 겁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시작해서 심판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그렇게 완성되는 것이죠. 아무튼 따라서 양문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은혜와 생명을 상징하는 매우 귀한 문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어린 양의 희생으로 살아난 민족이잖아요. 따라서 그들에게 양문은 은혜이고 생명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양문을 가장 먼저 건축한 거고요. 그리고 베데스다는 베이트와 헤세드의 합성어죠. 베이트는 집이고 헤세드는 자비, 은혜라는 의미이죠. 합치면 자비의 집 혹은 은혜의 집입니다. 베델은 뭐예요 그럼? 베이트 엘,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은요, 베이트 레헴, 레헴은 떡 혹은 빵이라는 거고요.
부식으로서의 떡과 빵이 아니라 그들은 주식이었죠. 빵은 주식, 양식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 하면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탄생하셨어요? 베들레헴.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진짜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행각이라는 것은요, 스토아라는 단어인데요, 지붕과 기둥만 있고 벽이 없는 복도식 건물이에요. 이미지 한번 주실래요? 어디서 많이 보셨죠? 경복궁에 있는 근정문 행각입니다. 이게 행각이에요. 기둥이 많죠. 그리고 복도식으로 되어 있는데 벽은 없어요. 지붕만 있고요. 이것을 행각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행각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회랑이라고 합니다. 그 안쪽에 사람들이 모여서 쉬기도 하고 토론도 벌이고 모임을 갖기도 하고 환자를 돌보는 공간으로 사용하기도 하죠. 예루살렘 성전에도 이런 유명한 행각이 하나 있습니다. 잘 아시는 솔로몬 행각 들어보셨죠? 거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도 하셨죠. 그런데 왜 4개가 아니고 5개일까요? 연못을 중심으로 저렇게 사방으로 행각이 있으면 4개여야만 하는데 5개라고 성경은 나와 있죠. 왜 5개일까요? 왜냐하면 연못이 하나가 아니라 2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행각이 하나 더 있는 거죠. 다음 이미지요. 이 이미지는 19세기 말 독일 고고학자가 발굴한 베데스다 연못의 행각을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실제로 발굴해 냈는데요. 발굴 당시에 폭이 약 50m에서 한 60m 됐고요. 길이가 저 2개 합쳐서 약 110m 되었습니다. 이 행각이 5개인 것은요, 모세 오경, 곧 그들의 율법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연못이 2개인 것은 율법과 은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극명하게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각 안에 누가 있어요? 병자들이. 많은 병자들만 있습니다. 3절을 보세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다라고 하죠. 아이러니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그 은혜를 상징하는 양문 곁에 하나님의 자비, 은혜를 의미하는 베데스다의 행각 안에 병자들만 가득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은혜의 문 옆에 있는 은혜의 집 안에 정작 은혜는 없고 뭐만 있어요? 오롯이 저주와 죽음만 있는 거예요. 은혜의 형식만 있고 실체는 없는 겁니다. 이것이 5개의 행각으로 모형되고 있는 율법의 불완전성이고 한계인 것이고요. 율법의 형식만 남은 유대주의자들의 모습이고, 그 율법의 틀과 형식적인 신앙 행위에 갇힌 채 죽어가고 있는 모든 인간의,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의 무력함과 불가능함과 참담한 현실인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은 율법과 종교적인 행위는 결코 구원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요한은 굳이 그 병자들을 딱 3 종류로만 소개하죠. 누구죠?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여기서 다리 저는 사람은요, 콜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절뚝거리는 의미가 아니라 걷지 못하거나 아예 다리가 없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라고 하죠. 여기서 못 걷는 사람이 콜로스예요. 사도행전 3장 2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를 사람들이 메고 왔다라고 하죠. 여기서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도 역시 콜로스입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서는 둘 다 안진뱅이로 번역했죠. 그리고 그들은 율법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설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레위기 21장에 보면 맹인과 다리 저는 자는요, 제단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혈기 마른 사람은 근육과 혈맥이 말라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중풍병과는 조금 다른데요, 이해하기 쉽게 중풍병자로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생명의 근원이 말라버린 채 죽은 자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 환상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 3 종류의 사람들은요, 단순히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병든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자들에 대한 상징이고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에 놓인 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의 실체인 거예요. 그들처럼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하고 불가능한 존재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38년 된 병자인 겁니다. 7절을 보세요.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고 하죠. 그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바로 당시 유대인의 모습이고 지금 우리의 모습이고 내 모습인 거죠.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은요, 영적인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요, 스스로는 걸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모든 근육과 혈맥이 다 말라버려서 생명에서 끊어진 자, 죽은 자인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못 걷는 자를 걷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손 마른 자를 치료해 내신 겁니다. 그들이 불쌍해서 그렇게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생명의 빛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시고 생명의 근원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이정표로 그 일을 행하신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인 것이죠. 말씀을 다 찾아서 확인시켜 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일단 패스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다 아시죠? 확인 안 하고 넘어가도 괜찮겠죠? 아무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 이것이 곧 죄 아래 태어나서 율법의 행각 안에 갇힌 모든 인간의 실존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누워있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전적인 무력함과 불가능함, 영적 죽음의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다 누워있는 자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평생을 그렇게 누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가 뭐 하고 있어요? 계속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고 있어요. 은혜의 문 옆에 있는 은혜의 집 안에서 은혜가 아닌 베데스다 연못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고 있었는 줄 아세요? 대대로 전승되어 내려오는 민속 신앙을 그대로 믿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4절을 보세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실제로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었다라는 거죠. 팁을 하나 더 드리면 베데스다 연못은 하나가 아니라 두 개로 나눠져 있다고 했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북쪽에 있는 그 양문 근처에 있는 연못은요, 온천과 지하수의 지질 활동이 있는 지대였습니다. 그래서 간헐적으로 가끔 기포도 올라오고 진동이 발생했거든요. 온천수가 터져 나올 때는 기포와 진동이 발생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실제로 온천수의 영향으로 피부병이나 관절염이 낫기도 하고 통증이 완화되는 치료 효과가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이러한 자연현상을 하나님과 천사의 개입으로 오해했고, 게다가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서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만,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조건과 자격을 갖추는 자만 낳는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공의적 은혜 사상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열심을 부렸던 겁니다. 구원도 그렇게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렇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고 왜곡해서 행위 중심의 경쟁적 신앙에 매진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짜 은혜죠. 인간이 만들어낸 신화와 허상일 뿐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은혜도 없어요. 만일 그렇다 할지라도 그게 은혜의 집입니까? 경쟁의 집이고 자격의 집이죠.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인간들의 악유다툼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율법이고요. 은혜는 우리의 어떤 자격과 조건과 공로 없이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은혜는 눈에 보이는 어떤 특별한 사건과 신비한 현상이 아니라 인격으로 찾아옵니다. 오늘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것처럼요. 아무튼 그들은 그렇게 은혜의 집에 있었지만 정작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고요. 은혜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도 모른 채 천사와 같은 피조물에게 은혜를 구하고 있었고, 자신의 힘과 열심으로 내가 조건과 자격을 갖추어서 그 은혜를, 구원을 쟁취하겠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적인 신앙인 거예요.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인간 중심의 종교. 그리고 그 결과 은혜는 사라지고 뭐만 남았어요? 경쟁, 그리고 승패만 남았습니다. 승자와 패자만 남은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끊임없이 누가 먼저 들어가느냐의 싸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비규환의 지옥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의 모습이 딱 그 모습인 거예요. 은혜의 집이 아니라 혼돈과 고통과 절망만 가득한 아비규환의 지옥. 이것이 은혜를 잃어버린 율법주의이고 인본주의의 실체인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요, 오늘날 성도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쟁취를 위해서 끝없는 경쟁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들이, 목사들이 성도들을 그리로 내몰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시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바다와 육지를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해다가 뭐 한다고 해요? 배나 더 지옥 자식 만들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16절에서 17절에 그들을 눈먼 인도자다, 어리석은 맹인이다 라고 하죠. 오늘날 교회와 목사들은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오늘날 우리가 성도들이 은혜의 실체이신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율법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채 율법 지킴의 의와 인본주의적인 열심과 행위들을 붙들고 은혜의 천국이 아닌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지옥같이 여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요,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은 그 인본주의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 못합니다. 본문을 보세요. 그들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하고 있죠? 끝까지 그 연못만 바라보고 있어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맹인, 물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나요? 없죠. 못 걷는 자. 본다 할지라도 스스로 걸어서 갈 수 있어요? 못 가죠. 혈기 마른 자. 이 사람은 아예 움직일 수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물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요, 그런 병이 나을 리는 없지만 피부병도 아니고요. 그런 병이 나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100번, 1000만 번 양보해서 들어가면 낫는다 치죠. 그런데 거기에 혼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오늘 소개되고 있는 맹인이나 걷지 못하는 사람이나 혈기 마른 자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피부병 걸려서 온 사람을 이길 수 있어요? 전혀 불가능하죠. 가능성 제로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계속해서 뭐 하고 있어요? 그 연못만 보고 있잖아요.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은요, 항상 자기 문제가 제일 크고 가장 심각합니다. 여러분, 암이 심각한 병이에요? 피부병이 심각한 병입니까? 그거는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볼 때, 나와 관계 없을 때 하는 이야기고요. 그게 내 문제이면 암이든 피부병이든 관절염이든 치질이든 뭐가 됐든지 다 동일하고 똑같습니다. 남이 볼 때는 상대적으로 가볍게 보일 수는 있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내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가장 절박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건선이라는 피부병 한번 찾아봤는데요.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그 건선의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 암 걸린 사람보다 누가 가볍다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모인 사람들은요, 물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누구를 막론하고 뭐 하겠어요? 용수철처럼 튕겨져 나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슨 병에 걸렸는지 사전에 미리 조사하고 순번 정해서 들어가겠습니까? 나는 피부병 걸렸으니까 당신은 안 걸렸으니까 당신이 훨씬 심각하네요. 먼저 들어가세요 라고 양보하시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혹시 하루에 몇 번씩 기회가 주어진다면 모르겠어요. 하지만 언제 또 그런 기회가 올지 모르는데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데 여러분 같으면 양보하시겠습니까? 양보는커녕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을 밟고라도 가겠죠. 저만 그런가요? 전혀 아닌 것처럼 시침이 뚝 떼고 계셔서 저만 나쁜 놈 된 것 같은데, 이것이 율법주의고 인본주의고 지금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나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산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구원에 있어서 무력하고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 못하고 막연한 기대와 희망으로 그 연못을,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5절을 보세요.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라고 하죠. 원래 의미가요, 그가 38년 동안 그 병에 붙잡혀 있었다, 묶여 있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38년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무슨 생각이 나세요? 38선요? 38광땡요? 곤란합니다. 광야 38년이죠. 신명기 2장 14절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고 하죠. 어떤 분은 이 말씀 보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은 40년 아닌가요? 라고 물을 수 있겠죠. 예, 맞습니다. 40년이 맞아요. 이스라엘의 전체 광야 생활은 40년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38년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의 기간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한 장소이죠. 그러니까 38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와서 불순종한 이후의 기간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자신의 힘을 보태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네피림 족속들을 보고 두려웠던 겁니다. 따라서 가데스 바네아의 그 가나안 정탐 사건은요, 단순히 불순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불신앙의 사건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38년을 뺑뺑이 돌았던 거죠. 따라서 광야 38년은요, 그들이 율법 아래 놓여진, 율법 아래 눕혀진 기간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38년 동안 누워서 살고 있는 병자에게 그대로 투영되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능력 없음에 좌절하고 원망하고 있는 이 병자가 정확히 똑같은 이야기다라는 거죠. 따라서 38년 된 병자는요, 율법에 갇혀서 율법 지킴의 행위만 붙들고 있는 당시 유대인들과 지금도 여전히 율법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포기하지 못한 채 그것만 붙들고 사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은혜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 사람은 뭐하고 있다고요? 여전히 연못만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자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그 연못을 본 거예요. 7절을 보세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라고 하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자신의 처지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이 움직일 때 나 좀 연못에 넣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예, 낫기를 원합니다, 나 좀 고쳐주세요 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발 나 좀 거기에 넣어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평생요, 자기가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불행의 원인이 나보다 먼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세상의 힘과 가치로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만 가지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그것을 차지하고
나를 그 자리에 데려다주는 사람이 없어서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들처럼 은혜의 집에 있으면서도 은혜는 구하지 않고 진짜 은혜는 붙들지 않고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만 하면서 항상 나를 도와줄 사람들만 찾고 은혜이신 예수를 통해서까지도 세상의 연못만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닌 행위를 의지하고 사는 율법주의고 인본주의의 모습이고요. 바로 내 모습인 거예요. 본문은 이처럼 율법과 은혜의 극명한 대조를 통해서 구원은 우리가 열심을 내고 힘을 보태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하고 불가능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죄인들은요, 그 은혜를 싫어하죠. 거부합니다. 심지어는 화를 내고 분노하기까지 합니다. 왜죠?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나에게도 그럴 힘이 있고 나도 그만한 능력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공짜로 거저 받아야 되느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담 안에서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오직 은혜의 구원을 인정하게 된다면 내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은혜의 구원을 인정하게 되면 그런 내가 다 부정되어 버리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잖아요. 그래서 싫은 겁니다. 그래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베데스다 연못만 뚫어지게 바라보며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은혜가 은혜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와 계신데도 그 예수님은 보지 않고 끝까지 베데스다만, 세상만, 세상의 힘과 가치만 고집하고 있고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영원한 사망의 심판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한미관문이죠. 양문으로 시작해서 양문으로 다시 가야 되는데 양문에 다시 이르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의존해서 살아가는 세상은요,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쌓은 성전은 결국 심판으로 결론 나는 거예요.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완성되는 거예요. 양문으로 시작해서 양문으로 끝나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인간적인 행위를 보태려는 자들은 양문까지 가지 못하고 결국 한미관문으로 심판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은요, 다 그렇게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면서 거기에 자신의 힘을 보태려는 시도와 노력을 포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 뚫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것이 무조건적인 선택, 불가항력적인 은혜이죠. 본문을 다시 보세요. 6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자 단순히 질병의 치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생명의 회복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이죠. 하지만 38년 된 병자는 못 알아듣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과 왕의 신하처럼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7절을 보세요.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나 좀 거기 좀 넣어주시면 안 돼요? 라는 거죠. 이것이 율법적 신앙의 한계인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인간적인 방법과 행위를 포기 못하는 겁니다. 먼저 들어가는 것. 그것을 포기하지 못해요. 그래서 창조주이시고 은혜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 예수님은 보지 않고 여전히 베데스다 연못만 보고 있어요. 정확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연못을 보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스스로 뭔가 해야 된다고, 보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이것이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의 실존이라니까요. 전혀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방법을 포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베데스다만 바라보면서 은혜이고 복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까지 계속 거기로만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넣어달라고, 거기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만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손 붙들고 하나님 손 끌고 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이 병만 낫게 해주시면,
하나님, 로또 딱 한 번만 맞게 해주시면, 하나님, 이번 일만 잘 되게 해주시면, 그게 다 뭐예요? 돈의 베데스다, 건강의 베데스다, 세상적인 성공의 베데스다죠. 그것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행복할 것처럼, 거기에 마치 구원이 있는 것처럼. 왜죠? 거기 가야만 행복할 것 같거든요. 그게 세상에 주는 가치관이잖아요. 세상은 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도 거기 가면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포기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헌금조차도, 봉사도, 전도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이것 받고 그것 주세요 라는 거죠.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이거 받으시고 대신 나를 거기에 넣어주세요. 먼저 내 병부터 고쳐주세요. 일단 나를 부자로 한번 만들어 줘 보세요. 내 문제부터 해결해 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이유에서라면요, 그런 신앙의 행위들이 오롯이 내가 원하는 것 얻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라면 아무리 많이 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 안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대로 끌려가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우리가 세워놓은 그 계획과 방법이 아니라 당신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힘과 소유가 아니라 예수로 기뻐하고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만 행복한 삶을, 진짜 그 기적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기독교 신앙을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베데스다가 아니라 당신을 바라보라고 하는데, 우리는 베데스다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힘과 도움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그곳에만 가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고 인본주의적인 신앙이고요. 여전히 베데스다만 바라보고 있는 38년 된 병자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적인 행위와 삶은요,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드리고 하나님께 대신 내가 원하는 것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래가 아니고요, 그런 투자가 아니라 생명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고요, 자기 부인의 고백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게 되는 겁니다.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구하시고 그 은혜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그렇게 전혀 못 알아듣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떨어지죠. 8절을 보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죠. 그러자 곧바로 회복되어서 자리를 들고 갑니다.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왕의 신화 이야기와 구조가 동일하죠. 같은 이야기니까요.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인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14절에도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자 나사로가 나오죠.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옵니다. 이처럼 생명의 역사는요, 우리의 신앙적인 행위나 우리가 세워놓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계속해서 베데스다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생명의 말씀이 뚫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를 온전히 회복시켜 버립니다. 이것이 구원이라니까요. 구원은 그렇게 우리의 자격과 조건, 행위와는 무관하게 거저 주어지는 은혜인 거죠. 9절을 보세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즉시 나은 거예요. 나았다라는 것은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고 하죠. 걷다가 행하다라는 의미인데 믿음의 삶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순서가 어떻게 되죠? 순서가 중요하죠. 잘 보세요. 그 사람이 믿음으로 일어섰더니 나은 것이 아니라 나아서 일어선 겁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먼저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이라니까요. 이것이 새 창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리 안에서의 자유와 안식인 거고요. 예수님이 죄와 사망에서 그리고 율법 아래에서 그렇게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진짜 안식이 무엇인지 한 장의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아무튼 구원은요, 그렇게 오직 은혜로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처럼요. 아무 조건도 자격도 공로도 없고 어떤 능력도 가능성도 없던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부으셔서 살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찾아짐의 사건이고 회개인 거죠.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아시죠? 내가 돌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개라 하죠. 맹인은요, 스스로 빛을 발견할 수 없고 죽은 자는 스스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눈을 뜨게 하셔서 보게 하시고 먼저 살려주셔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3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마른 뼈 환상에 대한 설명이죠.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아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행하고 이룬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하죠. 뭐가 먼저예요? 살리는 게 먼저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닫고 알아가게 하시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이 그 은혜로 찾아주시고 일으켜 주시기 전까지는 전부 베데스다 행각 아래, 그 율법 아래 누워있는 무력하고 불가능한 존재인 거예요. 마치 맹인처럼, 걷지 못하는 자처럼, 전신이 마비된 혈기 마른 자처럼, 죽은 자처럼 살고 있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문, 양문을 지나서 은혜의 집 베데스다를 먼저 찾아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그 생명의 말씀을 부어주심으로 예수를, 진리를 보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생명이 있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님의 그리스도 사역인 겁니다. 그래서 양문 곁 베데스다에서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17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죠. 예수님의 새 창조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고 계셔요. 오늘 본문의 38년 된 병자 같은 그렇게 무력하고 불가능한 당신의 백성들을 이 역사 속에서 구원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의 본질인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죠. 그리고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죠. 따라서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과 일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그 뜻을 행하고 계시고 그 일을 하고 계신 거고요. 이처럼 예수님은 이름만 은혜의 집이었지 실상은 율법의 집이고 경쟁의 집이었던 베데스다를 찾아오셔서 율법과 종교의 틀 안에 감추어진 진짜 은혜와 생명을 드러내심으로써 참 성전의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을 행하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한, 생명을 줄 수 없는 그 율법과 행위의 베데스다를 바라보면서 엉뚱한 은혜를 기다리고 계시지 마시고 나를 찾아오신 은혜의 실체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오늘 38년 된 병자처럼 예수를 통해서 내가 바라보는 그 베데스다, 그 세상의 힘과 가치만 구하지 마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섬기고 예수님을 놋뱀으로만 바라보는 우상숭배이고요. 많이 봐줘서 모든 것을 전부 내 편으로만 끌어당기는 어린아이 신앙인 거예요. 이제는 생명이시고 은혜이신 예수 자체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하세요. 하여서 생명의 은혜 안에서 맹인이 아니라 진리의 빛을 보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걷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기뻐 뛰면서 믿음의 길을 걷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생명과 단절된 혈기 마른 자가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가득한 그리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